구약성경 1165페이지 에스겔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서 개복숭아 나무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6월 달에 이제 우리 효소, 우리 할머니들이 담가서 1년 묵혔다가 특별히 어혈을 푸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서 여성들이 상복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먹기는 힘드니까 그냥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우리 문태준 시인이 이렇게 개복숭아 나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끝내놓친 젊은 여자의 흐느낌이 들리는 나무다. 처음 맺히는 열매는 거친 풀밭에 묶인 소의 둥근 눈알을 닮아갔다. 후일에는 기구하게 폭삭 익었다. 윗집에 살던 어름한 형도 이 나무를 참 좋아했다. 숫기 없는 나도 이 나무를 좋아했다. 바라보면 참외가 많아지는 나무다. 마을로 내려오면 사람들 살아가는 게 별반 이 나무와 다르지 않았다. 오늘 봉독해드린 에스겔 12장 말씀, 백성들에게 상징을 보여주시는데 선지자가 근심하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개복숭아 나무가 왜 개복숭아냐 하면 소의 둥근 눈알처럼 그 아련함, 처연함, 이러한 그렇지만 그 가운데 뭔가 애틋함 이것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제때 결실한 것을 수확을 못하면 금방 기구하게 폭삭 익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를 사는 인생에서 다행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의 병사를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폭삭 하시는 개인이나
심지어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2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을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재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직접적인 상관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있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현재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참상에 해당하는 연병과 기근 가운데, 두 번째, 어떻게 기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속담이라고 빗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기근에 직면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재적 상황에서 전쟁의 백적 간두에 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몇 년 안 남은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항복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살려면 항복해라 하면서 메시지가 주어졌고, 에스겔 선지자는 심지어는 그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의 땅에 있으면서 못 산다, 아무리 위대한 왕궁과 성전이 있어도 이번에는 안 된다 하는 그 경고를 계속 날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날이 더디고, 날은 무슨 날? 심판의 날. 괜찮아.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급 인사들이에요. 서민들은 벌써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부로 체감합니다.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묵시가 사라지겠다 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위임하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여기가 어디야? 다윗 왕조야.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연세가 드신 예레미야나 이 젊은 에스겔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들을,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기 밥벌이로 자기의 목줄을 위하여서 허탄한 묵시를 하고 아청하는 복수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도 어렵다 하니까 지도자들이 밤중에 한번 점 쳐봐. 진짜 어려운 거야 뭐야? 자기가 느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무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이거 다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여지껏 살고 있잖아요 하면서 허탄한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씀을 계시라고 하거나 위정자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러한 복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속담 다시는 말 못하게 해줄게.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니들이 사라져, 이 소리입니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속담은 2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에 22절에서 이스라엘 땅 그랬잖아요. 근데 27절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과 대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컨텍스트를 보면 유배 당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의 얘기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저 사람은 밤낮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고, 지금 일어날 일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무슨 경각심을 갖고 또 대비를 하지. 저 사람은 밤낮 하는 얘기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비록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지만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저 솔로몬의 영화가 있던 그 왕궁이 있는 곳에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 에스겔에게 여기는 더 이상 안 봐준다니까 그 얘기를 벌써 12장에 오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는 묵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저것은 나중에 장래에 이뤄질 일이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있다 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별로 비판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28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속담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빨리 이루어 줄게. 빨리. 정리하자면 기근에 대한 상징 행위를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잔류에 있는 사람들 이제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지요. 포로 잡혀와서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유배자들, 이 사람들이 공이 가졌던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 조급한 거. 이 점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뒤지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한국말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미지 메이킹 하나는 확실하게 합니다. 뭡니까?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었는데 이제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닌데 두 번째로 남겨놓은 게 뭐냐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근면한 것으로 발휘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내실이 없고 기초가 없고 그리고 비전이 없고 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하면 자칫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서 성도님들께 두 사람 예를 들면서 과연 백척간두에 놓인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저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못 보는데 그 뒤에서 예레미야를 기점으로 보자면은 70년 후의 일, 에스겔을 기점으로 하자면 귀환에서 제2의 모세라고 불렸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두 세대가 지났고 40년으로 잡으면은 두 세대가 미처 안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더디게 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부분들,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승화시킨 두 사람의 예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캐서린 존슨인데요. 이분이 흑인이에요. 여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수학에 발군의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픽업돼서 결국은 나사에까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재를 뽑은 나사에서 시킨 일은 뭐냐면 종이하고 연필을 가지고 수학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어느 때였냐면 가가린이 이야 이러고 전 세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위대함을 알리던 시대여서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먼 곳에 사람은 먼저 보내겠다 하는 우주 개발 계획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영재를 뽑아가지고 연필을 쥐어주고 종이에다가 수학을 풀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대로 돌아올까? 그거를 계산하게 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인종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캄캄한 지하방에 찌는 더위에서,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유색인용이라고 표시된 그러한 곳을 썼어야만 했을 때 나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가린 사건이 터지고 발칵 뒤집혀서 수학자들, 공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쏘아 올린다 하는 부분들이 됐을 때 빨리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이 캐서린이 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수학, 연산만 하다가 수학자들, 공학자들, 물리학자들이 한 부분들을 만나 점검하는 컴퓨터라고 했어요. 오늘날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 연산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다 남자고 다 백인이고 흑인은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손을 댔더니 그 백인 남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다음날 와보니까 유색인용 해가지고 조그만 포트 따로 개발해 놓고,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그 빌딩에는 흑인 여성을 위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자기가 일하던 컴컴한 그 지하에 있는 그 화장실 800m를 용변을 보려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본부장이었던 해리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그 부분들이 이제 시험 비행은 성공하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존 글렌이라고 지구궤도 3번 돈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쏘아 올릴 때가 돼가지고 막판에 다시 연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얘는 도대체 왜 중요할 때마다 자리에 없냐 해가지고 비를 홀딱 맞고 오는 캐서린에게 다그쳤습니다. 너 잘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니 화장실을 무슨 20분을 가니 30분을 가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커피를 마실래도 유색인용이라고 저렇게 적혀있고, 용변을 볼래도 이 빌딩에는 없어가지고 800m를 비 오는데 뛰어갔다 와야 되고, 나는 그 시간을 아끼려고 연산지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서도 계산하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래서 그때 나사의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사람 연산 없으면은 우리가 쏘아 올리질 못하는데 이 커피가 뭐고 이 화장실이 뭐길래 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본부장이 직접 때려붙습니다. 이제 똑같이 화장실 써, 똑같이 커피포트 써. 그래서 결국은 존 글렌이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게 되는데, 마침 그때 IBM 컴퓨터가 나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 은진밀 같은 그 거대한 컴퓨터가 와서 돌게 되기 때문에 캐서린은 다시 지하 컴컴한 방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공식을 적용해서 컴퓨터가 돌렸는데 나중에 버뮤다 앞에 착륙 지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틀린 거예요. 경도하고 위도가. 그래서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보면서 이제 가가린에게 뒤졌던 것을 우리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지구 궤도를 돈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온 국민이 시청하고 있을 때 계산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안 되니까 컴퓨터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해리슨 본부장이 믿고 존 글렌 대령 타.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하지만 캐서린한테 다시 한번 검산하게 해줘. 해가지고 캐서린이 연산하다가 불려와서 상황실에서 직접 검산하고 정확히 컴퓨터가 계산한 것이 맞고, 그 전에 그 하버드 예일 출신의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공학자들이 계산한 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글렌이 원래는 7번 돌려고 탔다가 3번만 돌고 무사히 버뮤다에 착륙을 합니다. 2018년까지
생존하셨고 2019년도 뉴스 아직 부음이 안 들린 거 봐서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훈장을 98살 되신 이분에게 수여를 했고 나사에서는 캐서린 존슨 전산센터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화딱 지나가지고 다 때려쳤다면 거기에 좌절했다면 이분 이름을 보면 콜맨 아버지 이름이에요. 고블 첫 남편 이름이에요. 사별한 남편 이름이에요. 존슨 재혼하면서 존슨 대령의 어머니 반지를 끼워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56년 살았는데 나도 당신과 56년을 함께 살고 싶소 했던 그분이에요. 결혼 56주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훈장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맞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기초를 놓은 성경의 정신이다 하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근에 대한 그러한 상징과 아무리 내부와 외부의 적들이 다 우르르 거린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인내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드린 것이 없나. 혹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럴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나? 이걸 나를 위해서만 쌓지 말고 더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것이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로사 박스입니다. 로사 박스는 젊은 흑인 여성이었는데 나중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운영하는 묘지에 첫 번째로 묻힌 흑인 여성이에요. 아델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곤돌리사가 그때 묘비 제막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로사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나도 없다. 이렇게 연설해서 다시 한번 기억에 각인된 분인데 이분은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 여전히 버스에도 앞에는 백인 칸, 뒤에는 흑인 칸, 중간에는 백인이 앉아도 되고 흑인이 앉아도 되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을 때 백화점에서 수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던 로사가 그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백인들은 다 앉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3명의 백인이 어른 하나 아이 둘이 타서 자리가 없이 서 있으니까 기사분이 차를 세우고 여기 앉아요 하고 그 중간에 있던 로사한테 너 일어나. 왜요? 여기 지금 백인들이 서 있잖아. 여기는 백인 칸이 아닌데요. 너 지금 말 대꾸했어? 잡혀가고 싶어? 저도 피곤하고 여기는 백인 칸이 아닙니다.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사가 경찰서 앞에 세워서 로사를 체포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 로사 박스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백화점에서 수선 일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을 때 몽고메리에서 유명한 변호사 딸들이 결혼했을 때 예복을 수선해준 그러한 일이 있고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로사가 백인 칸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일어나고 저항했다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인 변호사가 나섭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전화 건 사람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26세 이제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고
첫 부임지로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부임해서 1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킹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유,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떨렸는데. 그런데 이 로사가 교회에서 구역 활동 열심히 했죠. 흑인들 중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죠. 그리고 백인들 그 굳은 일, 허드렛 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니 그 착한 로사가 왜 법을 왜 어겼어? 안 어겼어요. 해가지고 엘라바마 몽고메리 시내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그 뒤로 장장 380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로사 박스는 남편과 더불어서 직장을 잃어요. 동시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계가 막막해진 로사를 위해서 국회에 연결을 해서 이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을 하게 돼요. 만일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없었다면 380일간의 승차 거부 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380일간의 승차 거부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킹 목사를 알지만 로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실 킹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이 로사를 길이 남는 그러한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용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왜 또 부딪히나? 그러고 그리고 그냥 뒤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자리가 많은데 그냥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면서 침묵하면서 저항했던 것이 결국 오늘날 수많은 흑인들이 의회로, 정부로, 심지어는 대통령으로, 국무장관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 눈망울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반면 지독히도 처참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지독히도 처참해지는 그때일지라도 그 속에서 용기를 내고 인내를 내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고생인데 이 고생이 아름다운 고생이 될지 아니면 이 고생이 고생해서 추하게 될지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지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로스나 캐서린이나 자신이 흑인으로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자기를 차별하는 그 당대 사람들과 사회 구조를 탓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참지 못했다면 오늘날 아무도 그리고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이 설교 시간에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에 나라도 다른 이 한국인의 예배에서 다시 칭송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하신 분들은 더 겸손하시고 제가 알고 있듯이 힘들고 서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고생을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는 주간에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드리겠다 마음 먹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잃고 불순종의 역사로 40년을 점철했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앞에 둔 부관 출신 여호수아에게 네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하겠다 하시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인내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대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주간에도 말씀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용기를 내시고 또 인내를 발휘하셔서 다음 주 승리하면서 다시 주의 전에 오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들리지